제가 민수기 31장을 지금 일부분만 읽었지만 31장의 내용은 잔인해요. 상당히 잔인해요. 미디안 백성들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잔인할까? 왜 하나님은 죽이라고 명할까? 이렇게 볼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믿는 우리들 또한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얘기는 차차 하는 걸로 하고요. 기독교가 어느 국가든지 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독교가 오래되고 기독교 문화가 생기고 기독교가 주된 종교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신론자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종교는 다 기독교예요. 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가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확산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사람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과 성경을 접목시키면서 또 다른 기독교를 만들어낸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신론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시작될 때에 사람들이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때에, 그때 기독교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이성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하는 방향에 의해서 성경을 재해석했다.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신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건 오케이, 인정. 그건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걸 믿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인정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되는 거냐면 사람의 이성으로, 그리고 자연 법칙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천지만 만들어 놓고 끝. 이게 이신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성을 접목시킨 것이다. 이걸 이단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더 합리적으로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2005년도에 미국 노틀담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크리스천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영혼에 대한 탐구란 책인데, 거기에 보면 미국 청소년들에 대한 종교심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5가지 특징을 내놨는데, 미국 청소년들의 특징이 5가지가 있어요. 자, 미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국가예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특징이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미국 10대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다 믿는데, 하나님이 있는 건 믿는데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친절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기를 원하고 싸우지 않기를 원하며 공명정대하기를 원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 이것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럴 거야 라고 애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교의 핵심, 종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기독교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미국 청소년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행복한 것, 그리고 기분 좋은 것, 평안한 것, 싸움이 없는 것, 하는 것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종교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일이 간섭하면 매일매일 보였겠지.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언제 간섭하느냐, 내가 힘들 때 기도할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다가 힘들 때 기도하면 그때 역사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착한 일을 한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가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이 크리스천 스미스 박사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거는 도덕적이고 치료적인 이신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성으로 믿는 거지. 도덕적인 기준으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신앙이 대한민국에도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신론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신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내 이성으로 믿고 내 도덕적 관념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 사람들은 신기한 게요,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은 문제가 생기자. 이단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야, 저 이단이야, 믿지 마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이단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떤 이단 때문에 지금 사회가 난리 났죠. 지금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지. 그 전에는 그게 이제 그 이단이든 뭐든 별 신경 안 썼다고 사람들이. 도덕적인 문제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지. 이게 이신론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이단이야 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단이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몰몬교가 있어요. 몰몬교 이단이거든요. 유타주를 지배하다시피 해 거기는. 그런데 그 유타주에 가서 몰몬교 이단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 이상하게 바라봐요. 왜냐하면 몰몬교에서 가르치는 게 친절함,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기독교, 정통 기독교나 이단이나 똑같은 거 가르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친절하길 원한다, 이런 상황에 빠져갖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칠안식교도 우리나라에서 생긴 이단이 아니죠. 미국에서 온 거예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부흥했으면 대한민국까지 제칠안식교가 있겠어. 왜? 미국 사람들은 막지 않아. 왜? 그 사람들도 사람들한테 잘해, 도덕적으로 잘 지켜야 돼, 이런 걸 가르치니까 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경 써야 돼. 왜? 이단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통 기독교는 이단과 정통 기독교를 구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신론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고 믿어야지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신론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성경에 써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걸 싫어해. 하나님은 늘 날 도와주는 분이어야 되거든. 나에게 친절하셔야 되거든. 평안을 줘야 되거든. 근데 느닷없이 심판을 줘? 이건 이해할 수 없다는 거. 만약에 이 심판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1장을 찢어버려야 돼요. 왜? 3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31장은 5분류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5왕이 있어요. 그 5왕을 다 물리치는 장면, 싸움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명이에요. 사람들은 2명이라고 생각하는데 3명이야. 맨 처음에 누굽니까? 사라. 그 다음에 하갈. 한 명이 더 있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또 있어요. 3명의 여인인데 그두라가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6명을 낳았는데 아들만.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4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미디안이라는 사람 족속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31장에 미디안을 쳐라, 죽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이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디안 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미디안이 참 나빠요. 우리가 이미 민수기를 살펴봤지만 민수기 24장에 보면 모압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참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또 25장에 보면 제가 시딤 사건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사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계적인 점쟁이가 있었죠. 발람이라는 점쟁이가 이스라엘 모압 왕 발락에게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묘안을 제시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심을 흐트러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취하게 해서
우리 바알신을 섬기게 하면 이스라엘 무너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여인들을 불러다가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여인들을 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 쉽게 말해 유혹을 해. 그래서 동침하게 되면서 종교적으로 막 문란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스비란 여인이 그 동침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그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서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찔러서 죽이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연병이 그쳤더라.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 25장에 나오는 얘기는 말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 미디안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뻤대요. 굉장히 이뻤대요.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렇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을 다 흐트러뜨렸다, 미혹시켰다 라는 내용이 24장, 25장 계속 나왔고, 그리고 31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없애라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모세에게 먼저 명령한 게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부터 17절 시작.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행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다 그를 치라. NIV 성경을 보면 죽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죽여라. 미디안 사람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 족속의 족장이었던 시므리와 고스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있는데 모세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쳐다보면서 장막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창으로 다 찔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병이 멈춘 거야.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디안을 죽여라 라고 말했어요. 미디안을 치라. 그런데 모세가요, 민수기 31장까지 오면서 미디안을 안 쳤어. 아직 안 죽인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미디안을 쳐야 된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31장 3절입니다 시작. 미디안을 치라. 뒤에 매우에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이번에는 미디안이 여호와의 원수래. 아까는 이스라엘의 원수, 지금은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은 하나님의 원수래요. 왜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을 벌인 것은 사실은 모압 왕이 벌인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주동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래. 왜 그러냐면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심이 다 무너졌거든. 주동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주 와인은 미디안 여인들 때문에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원수다, 이스라엘 원수다 라고 말하면서 미디안을 쳐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1000명씩 보낼지니라 하매 하나님이여 싸움을 하는데 각 지파에 1000명씩만 뽑아오래요. 1000명 12지파니까 12,000명이 뽑힌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몇 명이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100만 명이야.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 뽑은 건 많이 뽑은 거야? 안 뽑은 거예요? 조금 뽑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미디안은 왕이 5명이나 돼.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 군사력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3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비느하스, 고스비를 죽인 비느하스가 엘르아살 제사장이거든요. 비느하스 보고 말해요.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들과 나팔을 가지고 나와서 싸움에 나가라 했어요. 성소의 기구는 뭐예요? 예배 도구예요.
거룩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싸워 나가겠다라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보면은 고스비를 든 비니아스가 나간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12,000명은 왜 필요하느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는 용도로 쓰는 거야,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자, 31장 8절입니다. 시작. 미디안의 다섯 왕이 다 죽었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세계적인 예언자 발람. 여기서 죽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점쟁인데 자기가 죽는 건 몰랐나 봐. 죽어. 아무리 세계적으로 영하다고 용하다고 하는 전쟁이들 다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내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이 없잖아. 이 발람도 자기가 죽는 날도 몰랐어. 결국 이 발람까지도 하나님이 다 죽이게 해서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내용이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그건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전쟁이 끝났으면 전리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전리품들이 있고 12,000명의 군대도 있을 거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야 돼. 그런데 모세가 그들이 올 때 포로를 데리고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화를 막 내는 장면이 오늘 두 번째 내용 13절부터 18절이에요. 왜냐하면 포로 중에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는데 여인들을 그냥 데리고 오는 걸 보고 모세가 화를 막 내요. 그 군인들에게. 왜 그러냐면 고스비가 미디안 여인인데 고스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함부로 여인들을 데리고 왔느냐? 다 진멸해야지 라고 말해서 그 자리에서 여인들을 다 죽이는데 누구만 살리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천여만 빼고 다 죽여. 그러니까 어린 여인들만 빼놓고 다 죽여봤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여인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요. 어린아이들 남자들까지 다 죽이래 모세가.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크면 남자가 되고 성인이 돼서 다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다 죽여라 해서 이 포로들까지 다 죽이는 장면, 잔인한 장면이 나와요. 이게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 군인들과 전리품들을 갖고 왔지만 모세가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일주일 동안 바깥에 있으라 그래. 왜? 너희들은 정결 예식을 취해야 돼. 정결에 진 뒤에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너희들도 들어와라 라고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포도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에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 자, 보면 이 23절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물로 다 정결하게 하라 그랬었거든요. 이게 정결의 물을 제가 설교 한번 했는데 이거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나온 젤을 섞은 물을 말해요. 이걸 가지고 다 뿌려. 그리고 의복은 다 세탁해. 그리고 금운동 다 뿌려야 돼. 그리고 7일 동안 들어오지 못해. 정결의식이 끝난 뒤에야 그 전리품들과 군인들과 포로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영에 더러운 것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은 25절부터 47절까지인데 이 전리품들이 일주일 만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전쟁에 참여했던 12,000명에게 반을 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회중들에게 반을 줘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갖는 거예요? 12,000명이 많이 갖는 거지. 똑같은 반인데 여긴 인구가 많잖아. 나눠 가지려면 훨씬 더 많지. 그리고 12,000명은 그 중에 500분의 1을 엘르아살 제사장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려라. 그리고 또 반 회중들은 받은 거에서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인들은 500분의 1이니까 조금만 드리면 되고 회중들은 50분의 1이니까 더 많이 드려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결과를 보면 가지고 있는 거 누구 많이 갖고 있어요?
군인들이 훨씬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6절부터 30절 시작.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은 48절부터 54절까지인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있어요. 지도자들, 리더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속전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전쟁이 12,000명이 참여했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어떻게 안 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하여 그들의 목숨값 12,000명을 계산해서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와요.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31장 48절부터 54절 시작. 한 사람도 죽는 아니하뇨. 우리의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졌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가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더라. 그 속전을 드리는 건데 몇이냐면 금 16,750세겔을 드렸대요. 이걸 오늘날 보면 약 한 200kg 정도 돼요. 한 190kg에서 200kg 사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이 그 정도야. 어마어마한 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걸 기념 삼아 성전에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전이 뭐냐 하면 목숨값이에요. 원래 전쟁에 나간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살았어. 그래서 이 목숨값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면 속전을 드리라고 말했거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장자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장자는 내 것이야. 그러면서 너희들 장자는 내가 레위인으로 삼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인구조사를 해보면 레위인보다 장자가 이스라엘 장자가 많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속전을 내야 돼. 왜? 이스라엘 장자가 많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장자의 생명을 취하여 레위인을 삼았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한 사람당 5세겔을 드려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반세겔씩 성전세를 드려야 돼. 속전. 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준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속전을 12,000명이 살아왔음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수기 31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과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미디안 다섯 왕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다 진멸하며 여자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다 죽였잖아요. 끔찍하잖아. 잔인해 보이잖아.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명령했느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죄값을 물으실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은 왜 그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죽여도 돼. 사실 솔직히 말하면. 왜? 죄인이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죄값을 물을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동물학자거든요. 동물학자가 동물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싫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책을 썼어.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만들어진 신이란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기를 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은 민족을 말살시키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왜 민족을 말살시키냐?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히틀러와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해요. 도킨스가.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존재. 사랑을 베풀어야지 왜 민족을 말살시켜? 왜 툭하면 죽여? 이건 하나님이 아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이성의 도덕적 균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동요했어요. 맞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저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많이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리처드 도킨스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왜? 인간을 잘 몰라서. 왜? 인간은 원래 죄인이야. 인간은 죄인인데 그동안 하나님이 용서해줘서 살아있는 것 뿐이야.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 뿐이야. 그런데 이 도킨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선으로 본 거야. 선. 사람은 참 착한데 이 못된 하나님이 사람을 죽였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말씀 볼까요?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간은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 악할 뿐이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선하게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만들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맨날 죄만 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떠나고 그 죄를 계속 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6장에 넘어와서는 모든 인간의 생각이 다 악하구나 이제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인류 말살이 벌어졌어요. 이 당시에 노아 홍수 때 인간이 10억 정도 됐대요. 10억을 다 죽이고 노아의 식구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도킨스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못돼 처먹었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아주 잔인하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나왔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같이 살아요? 먹이고 입히고 살아요? 아니지. 밟던지 어떻게 남자를 부르든 여자를 부르든 뭘 부르든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도 우리 교회 바퀴벌레 나고 죽였는데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쥐가 나왔어. 어떻게? 죽여야지. 죽여야지. 자, 토기장이가 있어요. 예술원을 불 세우면서 내가 그릇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들고 있어. 근데 도자기가 만들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요? 도공들이 깨트려 버려. 마음에 안 드니까. 그 권리가 도공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를 죽일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 집을 해충이들이 들끓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 선하게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창조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자기들끼리 문화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과학을 만들고 살고 있어. 하나님 보실 때 그 인류를 말살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만들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을 끓겠어. 그러다가 안 되고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런 미디안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할 권리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은 맨 위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온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6장 23절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죽는 거야. 심판받는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영생 얻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보내줬는데 예수님이 사명 다 감당했는데 여전히 안 믿으면 그 사람들 심판받는 것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 하실 거 다 했다고. 근데 안 믿는 걸 어떻게 해?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못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져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죄져요. 시편 7편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활이 이미 당겨져 있대. 이것만 놓으면 쏴서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활을 당겨서 있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아직 안 놨어. 하나님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자비라.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감사해야지. 오히려 미디안이 망한 게 하나님의 죄 한 번 줘서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디안에게서 수많은 기회를 줬다고요.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멸망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미디안이 지금 진멸하는 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왜 진멸하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느냐, 그걸 아셔야 돼. 성경 하나님을 우리가 신격화하려면, 소설이라면 그런 얘기는 빼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가 편하지. 근데 왜 들어가느냐? 이거는, 이 심판은 예표라는 거예요. 진짜 심판이 나중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진짜 심판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진짜 심판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 심판이 있다는 예표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사실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땡겨놓고 안 놓고 있는 것뿐이야.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들이 그렇게 쓰니까 하나님 기도함으로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한 권리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굳이 미디안만 없애라고 했느냐? 왜?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 자,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는 보응하신다, 복수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영어로 보응이란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벤지란 단어가 있고요, 리벤지란 단어가 있어요. 리벤지는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건데, 어벤지는 뭐냐면 공의로 공의를 행하는 걸 어벤지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어벤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말이죠. 자, 성경을 보면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도 그냥 남김없이 넘어간 적이 없어. 하나님은 다 보응하셨지. 자, 스가랴 말씀 볼게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모욕하고 성도들을 범하고 교회를 범하면 누구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또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원수가 있으면 니들이 갚지 말래요. 왜? 너의 원수는 내 원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줄게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진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배격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응이 있어. 자, 그냥 내가 하나님이 안 믿겨지면 침묵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어차피 안 믿어도 지옥 가지.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응도 하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도 어려워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아.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안 믿을 거면 그냥 침묵하라 그래. 교회 욕하지 말라 그래 차라리. 여러분들이 교회 욕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속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속전, 진짜 속전은 이것이 아니라, 진짜 속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진짜 속전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속전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속전은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 속전이야? 예수님의 보혈이 진짜 속전이요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속전이에요. 아까 낸 건 금, 은, 속전. 그것이 진짜 속전이 아니라 뭐가 속전이라? 18절에 보니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속전이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예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오리겐이 이걸 가지고 속전받는 거, 속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속상설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건 제가 지금 유명하다고 말한 것이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뭐냐면 마귀가 속았대. 어떻게 속았냐면 마귀는 예수님이 인간인 줄 알았대. 인성에 속은 거야. 그 무시하고 막 덤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인 거네. 예수님이 신성에 고리가 걸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마귀에게 이 보배로운 피가 흘러갔대. 그러니까 마귀가 그 보혈을 받아서 예수님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준 거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는 거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힘을 써서 다 지옥에다가 다 사람들 가둬놨는데 이 예수한테 속아갖고 예수의 보혈이 그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 다 구원시켰대.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마귀까지 구원받는데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속상설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어. 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신앙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신앙은 성경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이 왜 마귀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보혈을 받으시고 속전 삼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예수님에 대한 단어는 없지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아까 그 전리품들을 그냥 갖고 가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 예식을 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전리품이 아니야. 뭐예요? 깨끗함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잔인한 하나님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안을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놀라운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은혜 받고 내일 가서 또 더러운 일을 하시면 안 돼. 내일 가서 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이당사설 이런 거에 빠져 살면 안 된다고. 우리는 오늘 은혜 받고 다시 내일부터 또 열심히 말씀 가운데 살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